영적으로 충만하십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먼저 복을 받고 열방에 복이 되라, 그래서 12지파를 선택하셨는데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자기들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 이스라엘을 폐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해야 하겠다. 그래서 택하신 것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는 실패한 12지파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이 필요했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자가 필요하지요. 12사도를 택하시지요. 그러기 전에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패한 이스라엘을 딛고 일어서야 될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차대한 일들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델을 너희들이 따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범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의 교훈을 주시는 거지요. 많이 더우시고 힘드시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있으면 더운데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면 너무 시원해요. 나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를 가셨다고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산이라고 하는 그 곳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곳 중요하지요. 모세도 십계명을 어디서 받았다고요? 시내산에서 받았지요. 엘리야도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지요. 너희들은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라 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듣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이 어디입니까? 물리적인 높은 산일 수도 있지만은 산은 여호와의 성산, 이 성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의 제단에서 많이 엎드시고 많이 기도하시는 자가 영적으로 강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생에 한두 번 산에 올라갈 수 있지요. 기도원에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나 평소에 잘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소에 기도하십시다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한번 받아실까요?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철야기도의 전통이죠. 철야기도의 묘는 어디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중차대한 그 사명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한밤을 지새며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 정리하시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열대야에 잠 못 이룰 때에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한밤을 지새보면 어떨까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짤막한 구절에 여러 가지 나오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오늘 따라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은 더 정확한 번역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정욕과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십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식칼을 달라고 하면은 식칼을 주겠느냐?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런데 그 앞에 거는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12지파를 대신해서 12사도를 지금 택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누가는요, 제자들하고 사도들을 구별하고 있지요. 제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70인 제자도 있었고 여러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2사도를 택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도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는 게 많더라고요. 저보고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세자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사도세자도 사도잖아요. 사도세자 아버지가 영조잖아요. 영조는 왕들 중에 굉장히 장수한 왕인데 한 80여 세 사셨지요. 그런데 영조는 굉장히 이 인덕도 많고 음식도 잘 고루고루 먹고 아주 이 균형 있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세자를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말만 타고 말이죠. 그것도 좋은 건데 사실은 활동적인 그런 세자였던 모양입니다. 근데 영조 왕의 생각에는 생각하니 너무 슬퍼요. 세자를 생각하니.
그래서 생각 사자, 슬플 도자, 사도. 너를 생각하면 슬프다. 그래서 사도 세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뭘까요? 사명 사자, 성도 도자, 사명을 가진 존재.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자.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중차대한 실패한 이스라엘을 딛고 일어나서 이 중차대한 그 사명을 12사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도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2사도는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사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개념이지요. 뭐 따로 이 사도들과 대등한 관계다, 그런 거 아닙니다. 12사도는 이대로 끝났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영적 제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택하신 기준이 뭘까요? 사도들 보면은 한밤을 지새며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고 와가지고 12명을 택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은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촌놈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배운 것이 없고 가문도 별로고 혈연도 별로고, 그러니까 오늘날 혈연이나 뭐 인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 갈릴리의 촌 사람들은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엄청난 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원님 계시네요. 백이 좀 있네요. 저분도 고창 출신, 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를 능가하셨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벌 좋지 않은 자, 배경이 없는 자, 백이 없는 자, 그리고 집안 전통도 별로인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사랑하셨다, 택하셨다. 근데 이것을요, 게으른 자, 나태한 자, 노력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구별돼야 되죠. 이 어부들이 집에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산 자들입니까?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되었는데, 마태는 세관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따라하실까요? 성실한 자. 그건 기본이에요. 일하던 자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를 부르신 것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칠하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다고. 잠언 20장 4절에 보시면은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또 잠언 12장 2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들은, 나태한 자들은, 시간을 성령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그저 참모로 일하라, 그거는 좋은 거지요. 그러나 나의 게으름의 열매로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자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문불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백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시간을 잘 순종하며 부지런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을 파는 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라. 질문할 거 많으시지요? 아니, 예수님께서 배신할 가룟 유다를 모르셨나요? 그런데 왜 12사도, 그것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사도를 택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밤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면서요? 아니, 응답을 어떻게 받았길래 가룟 유다 같은 자를 택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몰라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사람도 몰라보고 12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자를 택하셔. 사람을 볼 줄 모르시는 그런 예수님이실까요? 자,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앞으로 나를 배신할 것이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런데 왜 택하셨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시려고 집중적으로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철야기도 하시고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아버지 뜻 속에 가룟 유다를 택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지요.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배신할 텐데, 역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시면서 12사도면은 엄청난 위치 아닙니까?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지는 지위가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사역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셨지만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껍데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기도를, 합당한 충성을 해야지 그가 목사라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안수받은 것으로 끝났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너 받은 직분으로 만족하는 것 안 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 나는 가망 없는 사람입니다.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성령 떠나가시면은 사울 왕처럼 되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성령 떠나가면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우신 우리 기름 부으신 직분자들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부족한 저와 우리 당회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본문이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요, 여호수아 지도자가 얼마나 탁월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포함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전멸시키라고 했는데 기브온 족속들이 전멸당하기 싫어가지고 변장하고 떡도 막 곰팡이 썰게 만들고 옷도 다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는 거지요. 우리는 먼 변방에서 온 족속인데 우리 좀 살려달라고 친선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잊어버리고 친선조약을 맺어버려요. 한 번 맺은 조약은 깨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강조하기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가룟 유다의 선택에 있어서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반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지요. 이미 그는 도적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도적놈이었다. 회계를 맡았거든요.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은 지금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뭐 수학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12대 1, 12명 중에 1명. 그렇게 산술 처리는 안 됩니다만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측근에서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변화받지 못한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은 지금 교회 속에도, 지상의 교회 속에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까요, 모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교회가 왜 저래, 그런 말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그런데 왜 이 꼴이야, 이런 말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저분은 왜 저래, 나는 저분에게 상처받아서, 이런 말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봐라, 내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 짓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이놈은 배신자이기 때문에 처단하거라, 돌로 치거라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처단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첫째로 제가 가룟 유다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그런 짓 하지 말게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참고 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처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상처받았다, 상처 주었다, 이런 말이 교회에서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당신도 가룟 유다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는 이 가룟 유다의 계열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속을 썩였겠습니까?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어요. 헌금 주머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재정위원이었는데 재정에서 빼가는 도적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룟 유다 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썩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쳐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중차대한 일들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거라. 주님께서 사도를 부르신 기준은 우리가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위치에서 가진 것 없고 배경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실함이 있다. 하나님이 임원들입니다. 임원들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존재를 볼 때에 주님도 3년 동안 참으시며 지냈는데, 주여 이 종이 무엇이라고, 나도 가룟 유다 같은 존재였는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 주여 이 모든 상황들을 주를 바라보며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8월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